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묵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니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삼키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신앙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바울이 이때까지 키워왔는데 이 디모데를 이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에서 머물라 하고 거기를 보내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편지 중에서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는 이유가 많은 이유들 중에서 거기에서 물론 목회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훈을 가르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교훈.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이런 것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이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올바른 교훈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몇 가지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교훈과 올바른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올바른 교훈과 하나님이 주는 복음 중심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러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게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죠. 이단이 나는 이단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본 적 중에서도 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는, 다들 그렇지만 교계 내에서 전체적인 그런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 얘기를 하죠. 교회들이 많습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수봉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서로에게 인정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근데 이단들은 왜 이단이냐고 말하냐면 이 여러 가지 그 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학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신학적으로 다른 복음이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평신도들이 그것을 알기도 어렵고 또 가르침이 많이 필요한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나오기는 상당히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제일 안정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목사 밑에서 그 인도를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목사들은 아무래도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하죠.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가, 뭐 이러한 질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이 아주 파인한 라인이에요. 어떻게 딱 정해져서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단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으면 이단이 아니다. 근데 그 라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한국교회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좀 파인한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 중심으로 산다 해서 그들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산다 해서 그 이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그 계시나 이런 것이 좀 이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교회가 계시를 받아서 시작했던 그런 내용이군요. 나중에 그게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이제 뚜렷하게 이단이라는 것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이단이라는 수밖에 없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을 또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끝나고 성령은 거의 거부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성령은 그냥 영이라고만 보지 하나님의 영이라고 보지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라는 것이 너무 뚜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핀포인트에서 이것 때문에 하기가 일반 평신도들은 참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변에도 말하는 많은 교회들이요, 어떻게 보면 가서 보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단적인 게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공부하지 않고서는 모르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빠져들어가게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그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이냐, 다른 교훈이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이제 읽어보면 한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러한 그 틀이 나타나는데, 오늘 보세요. 5절이 이 교훈은 이제 올바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죠. 교훈은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올바른 교훈의 중심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데, 이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딱 정해졌을 때 이것을 쉽게 우리가 푼다 하면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단들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고,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기성교회와 끊는 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의 그 내용들의 끝에 가서 보면요, 다 똑같아요. 그들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자기네들만 올바른 길이라,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른 믿는 것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요. 그런 교훈이 이단적인 것이고 다른 교훈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교훈에 빠지지 말라고 디모데를 보낸 거고요, 올바른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은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은 그들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는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하게 쓰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써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겠는데, 결론적으로 선함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뭐 하나 오늘 설교 안에서 다 얘기하기는 참 힘든 내용이지만, 우리가 rule of thumb라고 우리가 그 기초를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준비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참고로 그냥 한마디만 드리고 제가 맡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을 믿는 것과 다르면 그 사람들 다 마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냥 부부도 이혼하게 되고,
근데 신천지뿐만 아니에요. 여러 이단들이 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성교회에서 속한 자들은 다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부도 이혼할 수 있고 자녀도 인연을 끊을 수 있고 부모도 인연을 끊을 수 있다. 그래서 가출한 애들이 많잖아요. 젊은 애들이 많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세뇌당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 부모랑도 인연을 끊으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뭐를 가르쳐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가정과는 관계를 갖지 않고 그 적당한 거짓말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선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늘 거짓말로 가득 차왔어요. 모든 일에 거짓말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도 자신이 진리시라는데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베이스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거짓말을 진짜 밥 먹듯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늘 5절에서도 나왔지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거짓이 없는, 베이스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오늘날도 이런 말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국 사람들, 교회들이 있는 데는 이단들이 같이 활동을 해요. 신천지는 타겟해서 가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사이즈가 딱 좋아요. 100명 되는 1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을 상당히 타겟 많이 하는데, 그 사이즈에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올바른 가르침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서, 말씀 중심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진리를 지켜가는 파수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